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 정말 잘 훈련되어지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행해야 되는 실제적인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귀한 어린이 설교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귀한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을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 옆자리에 우리 테너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주환, 우리 민창호 집사님 손주가 오늘 함께 해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참 좋고, 또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또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보고, 우리 모든 우리 민창호 집사님과 또 가족분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재림의 날까지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믿음의 귀한 교제를 잘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가서 내 양을 찾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Ending Now, 학대 및 폭력 방지, 학대 및 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교회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셨어요? 요즘 교회 현수막이 계속 바뀌어지면서 이제 걸리고 있습니다. 연합장막부흥회 이후에 여름성경학교, 그 이후에 바로 이 Ending Now, 학대 및 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폭력에 반대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이 사회적 운동으로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바램을 가지고 카페에서 지원해 주어서 이렇게 걸게 되었습니다. Ending Now는 지금 멈춰 라고 하는 그러한 영어 뜻이죠. 그래서 이 땅에 폭력과 학대가 멈춰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어서, 오늘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실천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삶을 또 함께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펴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 교독 함께 하신 상당히 짧은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에 이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석에서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목회자로서의 가장 제일 먼저 꿈을 꾸게 된 것은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특별히 국민학교 3학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마지막 수료식을 준비하고 하면서 어떤 역할극을 하게 되냐면, 이제 옆에 이제 의사 역할을 하는 친구가 이런 이제 찬양을 부르게 되었어요. 몸 아프고 열이 나면 내게로 와요. 의사의 역할을 잘 이렇게 표현했던 그러한 노래였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생각이 됐어요. 몸 아프고 열이 나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지만 요즘 많이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정승수 장로님. 그런데 정말 마음에 그렇게 열이 나고 그렇게 병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 저는 그때 신경정신과나 이런 게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될지는 모르고,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나음을 입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사람은 뭔가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 어린 마음에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때 저희 교회에 초대 목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너무나 이렇게 귀감이 되시는 가마력이 크셨던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영향도 받아가지고 제가 목회자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하신 것뿐만 아니라 직접 어떻게 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모양으로 인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그러한 보혈의 피로 그것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제공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심정은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심정일까? 정말 어떤 목사의 심정보다, 그죠? 크신 목자 되신 그분께서 갖고 계신 그 측량할 수 없는, 다 묘사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에 대한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도 이 예수님의 심정이 잘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여러분, 목자의 심령으로 보면 양 100마리가 있다가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를 그냥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나서는데 어떻게 날씨를 고려했을까요? 시간을 고려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한 즉시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와 같은 이 목자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이와 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잃은 양을 찾아 나서서 지금 찾아오는 그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He is on the way. 저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심령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심령을 주님께로부터 좀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어떤 이 목회자로서 행해야 되는 일이 정말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특별히 그런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곤 합니다. 정말 날씨가 궂은 날씨든지 어떤 시간대이든지 목회자로서는 늘 비상대기인 거 아시죠? 늘 비상대기. 그리고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정말 이런 목자의 심정을 주님께 구하며 그렇게 나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목자의 심정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증언보감 3권 206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나아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었다. 그들은 마치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것 같이 죄인들을 찾아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저희의 일터로 그들 앞에 공개하셨다. 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였다. 그들은 구주와 그분의 이타적인 봉사의 생애, 수치스러운 죽음, 그리고 비할 데 없으며 변함없는 그의 사랑을 전파해야 하였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의 표어가 되고 연합의 띠가 되어야 하였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뜻에 따라서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구원받는 사람으로 초청받은 건 맞죠?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신 이 시대의 제자들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도 주님의 그러한 목자의 심정으로 잃은 양을, 죄인들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일터로 삼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렇게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게 되는 귀한 일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이름이 표가 되어서 그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심장으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연합시키는, 우리 안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게 되는, 서로가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십자가에 끊을 수 없는 그 연합의 띠로 그 잃은 양들까지, 잃은 죄인들까지 함께 찾아서 그렇게 연합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영혼들이 있을까요? 예, 목회자인 제가 더 관계 맺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만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그와 함께 정말 어떤 면에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하여 육신적인 생명도 살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렇게 함께 구원받게 되길 원하셔서 그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귀한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담대하게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의 귀한 증표를 그 배 위에서나 파선의 때에서나 멜리데에 그렇게 도착해서 그 모든 사역을 행할 때에나 다 증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이 세상의 풍랑을 헤쳐가면서 구원의 항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의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일에 처하고 있을까요? 폭력과 어려움에 처해서 잃은 양처럼 그렇게 내버려진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는 교회 모임에서 그와 같은 일들도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34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들에 대하여 그렇게 무책임한 그러한 목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여러분, 크신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목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 볼 때 정말 기쁨도 얻으시겠지만 때론 이와 같은 슬픔도 겪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지금도 중보의 사역을 행하시고 구원을 위한 그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양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무리들로부터 분리된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일에는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양무리들이 함께 안정을 보장받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지는 귀한 피난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15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여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희생을 치러주신 그분들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연합된 사랑의 모습, 그 모습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분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기 있는 한 전도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참 아름다운 그 신혼의 꿈을 꾸고 결혼 생활을 꿈꿨겠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 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수년 동안 신체적인, 성적인, 재정적인 학대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년간 깊이 고뇌하며 기도로 씨름하던 이 제인은 여러 조언을 구한 다음에 그 조언을 듣고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한 관계를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학대와 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과 자녀가 안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제 교회에서 맡았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에서는 여러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이런 이혼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사정을 잘 알지 못한 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결국 교회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떠난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고 여러 정말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보호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도 이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제인은 정말 더 삶의 어떤 면에서는 안정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고군분투하게 되었습니다. 잃은 양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분열되어지고 교회로부터 분리된 가운데 친구들도 잃고 그 자녀들까지도 신앙의 삶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내버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실제적인 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인 도움을 통하여서 주어질 수 있는 해결책 그 외에 그 삶을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와 함께 더불어 실제적인 도움의 삶을 회복을 위하여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이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행하셨던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포로되고 상심하고
정말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약속하신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47편 2절로부터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여호와 크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귀한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세워주고 모으고 고치고 싸매주는 그와 같은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과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실제적인 그런 교훈도 함께 나눠봐야 되겠죠? 여성과 교회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5가지 요인이라고 하는 이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이 교회에서 이탈한 이 여성에 대하여 어떻게 이제 회복시켜 줄 수 있는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강한 관계적 유대감이 없으면 여성의 교회 이탈은 거의 필연적이며 그 일은 대부분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들이 정서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여성들을 신앙 공동체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에 큰 기회가 있음을 나타낸다. 여성들이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정서적인 그러한 도움이 필요로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약한,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여성들이 정말 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고 정서적인 그런 지원을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했을 때 그런 여성들이 함께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 수 있을까요? 먼저는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할까요? 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대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가 배척당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와 치유를 촉진하는 진정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학대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교회를 안전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남아공의 성직자이자 사회운동가인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불이한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실제로 억압자를 편드는 것과 같다. 여러분, 폭력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침묵하며 중립을 지키는 것, 불이한 상황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억압자를 편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찾아 나설 수 있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말을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편견 없이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판단이나 비판을 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행사에 초청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함께 앉아 지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또는 신앙 사교 모임에 가능한 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있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경청을 통하여 문제의 상황을 인식한 후에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영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학대나 폭력에 대한 무용납, 무관용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폭력에 대해서는 NO라고, 아니오라고 말하고 지금 당장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학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학대에 대한 침묵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 과정을 도우며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5절 6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의 심정으로 함께 가서 양을 찾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 그들을 함께 돌보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예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고자 하시는 영혼들에게 함께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위하여 조언받은 대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한번 목자 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맡은 바 된 성도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잃은 양들이 전인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구원받게 해주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잘 찾아 돌보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에 주님의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가서 내 양을 찾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주님의 귀한 목자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